네, 다시 사도행전 강해로 돌아옵니다. 저도 하도 오랜만에 사도행전을 하니까 다 까먹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준비할 때 이게 뭐였더라 감을 잡는데 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갔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걷게 했죠.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우리가 소위 기적이라고 말하고 성경은 이런 걸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내 앞에서 펼쳐졌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 건데,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그래가지고 이 바나바를 제우스, 그리고 바울을 헤르메스, 이런 식으로 신격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와 화환을 바치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추앙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기적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건 신의 영역인 거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신인 거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당연히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고, 그래서 소와 화환을 드리면서 예배를 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게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이 분위기는 얼마 가지 못했죠. 피시디아 안디오,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곳 루스드라까지 온 것입니다. 약 140km 이상 되는 거리를, 무슨 바울과 바나바에게 억하감정이 있다고 거기까지 쫓아와서는 루스드라 사람들을 선동했다. 뭐라고 선동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선동하는데 걸린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은 어쨌거나 이 이고니온과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온 유대인들이 루스드라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을 했고, 루스드라 사람들은 그 말에 동조를 했고, 그래서 어제는 바울에게 소를 주고 바울에게 꽃을 줬던 사람이 이제는 돌을 던집니다. 바울에게 돌을 던지되 한두 번 던지고 마는 게 아니라 바울이 죽을 때까지 던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여기서 알고라는 말은 의학 용어로 분명히 심정지, 이미 끝났다, 의학적으로 판단이 끝난 거예요. 이분 죽었다. 그래서 성 밖에 쓰레기를 버리듯이 바울의 시신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의 시신이 버려지고 끝나는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바울이 의식이 돌아온 것입니다. 하고 의식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렇게 돌아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또 그리 가요? 본능적인 생존의 본능이 있잖아요. 우리에겐 다. 본능적인 판단으로 한다면 도망가야죠. 이제 루스드라 쪽으로는 방향도 그쪽으로는 향하지 않겠다 하는 마음으로 루스드라에서 완전히 등을 져야죠.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이 다시 루스드라로 돌아갑니다. 그 성으로 들어가요. 자,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바울이 일어나 그 성이에요. 그 성이 뭐겠어요? 루스드라 성이죠. 이 루스드라 성에, 그 성에 다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 성이 어떤 성인데? 자기에게 뭘 던졌어요? 돌을 던졌어요. 나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 그 돌에 머리가 깨져가지고 흐르는 피가 채 마르기도 전에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갔다. 온 몸이 퉁퉁 붓고 서 있는 것조차도 힘겨울 수 있는 이 상황에 쩔뚝쩔뚝거리며 비틀비틀거리며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갔다. 왜 그랬을까?
바울은 두렵지 않았나? 바울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가? 어떻게 다시 들어가는가?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묵상해 볼 지점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바울이 왜 다시 루스드라로 돌아갔을까? 첫 번째는 이거예요. 뭘까요? 사명감이요. 사명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방금 자기가 돌에 맞았잖아요. 바울도 그거 알고 있어요. 방금도 본인이 돌에 맞았고, 그리고 본인이 기절한 척 해가지고 성 밖으로 버려진 게 아니고 자기가 정말로 죽었다라는 걸 알아요. 돌에 맞아서 의식을 잃어갈 때쯤에 아, 이렇게 사람이 죽는구나. 근데 다시 돌아왔단 말이죠. 바울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스데반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지 않았겠어요?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그 스데반을 돌로 칠 때 바울이 어디 있었습니까? 제일 앞에 있었습니다. 제일 앞장서서 사람들에게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거든요. 이 바울은 기억이 생생해요. 자기가 돌을 던졌고 또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고, 그래서 이 스데반의 이 몸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스데반의 온 몸이 어떻게 터지는지, 그 돌에 맞는 소리, 사람의 몸에 돌이 던졌을 때, 사람의 몸에 닿을 때 나는 이 둔탁한 돌의 소리들, 그리고 스데반의 눈이 충혈되고 피가 터지고 하는 이 모든 장면을 스데반은 다 기억하고 있어요. 본인 앞에서 했으니까.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피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하고 자기를 돌을 던질 때 그 생각이 오버랩이 됐겠죠. 아, 스데반이 이렇겠구나. 스데반이 이렇게 아팠겠구나. 스데반이 이렇게 죽어갔겠구나. 그리고 자기도 이렇게 한번 돌을 던지기 시작한 이 폭군들은 내가 죽을 때까지는 안 끝나는 거니까 내가 죽겠구나 이제.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죽었고, 그런데 웬일이죠? 눈이 떠진 겁니다. 호흡이 돌아온 거예요. 똑같이 돌에 맞았는데 스데반은 죽었는데 왜 나는 살았지? 똑같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스데반은 그대로 죽었는데 왜 나는 또 살았지? 왜 나는 또 숨을 쉬고 있지? 왜 나는 또 이 하루가 나에게 주어졌지? 왜 내 생명은 연장됐지? 왜 내 사업은 연장되지? 왜 내 목회는 연장되지? 왜 내 직장은 나를 더 근무할 수 있게 하시지? 분명히 이번에 부도 난다 그랬는데 왜 연장되지? 끝날 수 있었는데, 옆에 있는 박신혜는 끝났는데 왜 나는 연장되지? 라고 했을 때 바울은 이걸 생각한 겁니다. 내가 아직 할 일이 남았는갑다. 그게 사명감이에요. 내가 아직 할 일이 남으니까 하나님이 그거 마저 하고 오라고 나에게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신 거구나. 그러면 그 일이 뭘까? 잘 먹고 잘 살다 오라고 하는 걸까? 아니지. 저 루스드라 성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저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 너무나 많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거구나. 그러면 들어가야지. 가야지. 내 몸이 어떻게 부서지고 어떻게 망가졌더라도 내가 가야지. 내가 가서 전해야지. 이것이 바울로 하여금 다시 루스드라로 돌아갈 수 있게 한 가장 강력한 인텐션, 동기가 된 거예요. 사명감. 데이빗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영국 선교사님이신데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해요. 이분이 아프리카 선교를 30년 이상 했습니다. 이분이 영국 사람인데 왜 아프리카 선교를 하느냐? 노예 무역을 막기 위해서. 이 아프리카의
많은 흑인들이 노예로 영국으로 막 팔려오는 것을 너무 안타깝게 여겨서 이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아프리카로 갑니다. 그리고 30년 이상 아프리카 밀림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이분이 보츠와나라고 하는 곳에 갔어요. 저도 보츠와나 가본 적 있어요. 보츠와나는 지금 가도 사파리예요. 지금은 우리가 무슨 사파리라는 곳이 따로 별도로 구역이 정해져 있지만 보츠와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보면 텐트 밖에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사자 발자국이 있습니다. 그게 보츠와나인데 그 보츠와나 밀림 지역을 가다가 사자를 만난 겁니다. 리빙스턴이. 사자가 여기를 물었어요. 왼쪽 팔 여기를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어가지고 12개의 이빨 자국이 나 있어요. 12개의 이빨 자국. 이게 데이비드 리빙스턴의 실제 몸에 난 흉터입니다. 그렇게 사자에게 한번 물리고 나서 그 12개의 이빨 자국이 있는 그 흉터를 볼 때, 그리고 죽을 뻔한 거잖아요. 죽을 뻔한 거고, 그리고 날이 굳거나 좀 힘든 일이 생기면 여기가 얼마나 욱신거리고 힘들 거고, 그 이후부터는 왼쪽 팔 쓰는 것도 영 어렵고, 그런데 또 밀림을 또 들어갑니다. 30년 이상을 거기서 선교를 해요.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어떻게 다시 루스트라로 돌아가느냐. 사자에게 물려서 12개 이빨 자국까지 난 양반이 어떻게 또 다시 들어가느냐. 그러다 진짜 큰일 나면 어떡하려고. 어떻게 다시 루스트라로, 어떻게 다시 아프리카로. 그때 리빙스턴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명이 있는 자는 사명을 다할 때까지 죽지 않습니다. 사자가 내 어깨를 물어도 하나님, 내가 할 일 다 끝났다고 판단되시면 오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겠지만 아직 내가 이 아프리카에서 할 일이 남았다면 사자에게 물린 것으로 끝나게 하옵소서. 사람이 그렇게 담대해져요. 아버지, 제가 목회가 딱 여기까지라면 여기서 끝나게 하시고, 만약에 제 목회가 연장되고 아직 할 일이 남았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 문제가 넘어가게 해주세요. 사명을 다 했다고 판단될 때 우리 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본인이 죽을 수 있었지만 왜 내가 아직까지 살아있는가? 내가 오늘도 왜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가? 내가 조금 더 맛있는 거 먹고 주님 앞에 오란갑다. 그게 아니라, 물론 맛있는 거 먹는 것도 좋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 내가 오늘 할 일이 남았구나. 내가 오늘 할 일이 남았구나. 그래서 다시 루스트라로. 사명감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들도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 바울은 다시 루스드라로 돌아갔을까?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바울은 다시 돌아갈 생각을 했을까? 자, 바울이 루스드라로 돌아가서 이제 바울과 함께 그 다음날 더베로 갔다고 아까 그랬죠. 더베로 갔다가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야 되는데 수리아 안디옥으로 바로 배 타고 건너가는 게 아니라, 이건 다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니까 넘어가고, 더베로 갔다가 다시 거꾸로 루스드라로 또 옵니다. 더베로 갔다가 루스드라로 또 와요.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자기에게 돌을 던졌던 이고니온으로 또 갑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돌을 던졌던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또 가요. 계속 본인에게 돌을 던졌던 곳으로 찾아가요. 그리고 버가로 갔다가 거기서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는. 왜 그랬을까? 이때 바울이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21절, 22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자, 어디 가려면
하나님 나라 가려면 많은 환란을 믿음이 있어야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근데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어때야 된다? 환란을 겪을지도 모르겠다가 아니라 환란을 겪는 게 당연하다.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고난으로부터 면제된 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은 고난을 당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본인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시 찾아가냐고요. 바울은 고난에 대한 이해가 있었어요. 고난은 아니 어떻게 나한테 고난이 와? 아니 내가 나조차고 여기까지 왔어? 아니 내가 나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냐고. 나 혼자 잘 살자고 여기 온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 복음 전하려고 여기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는 건데, 왜 내가 돌에 맞아야 돼? 왜 내가 그런 소리를 들어야 돼? 왜 내가 이런 아픔을 겪어야 돼? 가 아니라 바울은 겪을 수 있지.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지. 그런 억울함 있을 수 있지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환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에 전해졌던 복음 중에 지금에 와서 많이 반성되고 있는 신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과응보 신학이 있습니다. 인과응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면 복이 와요. 복이 와. 순종하면 복이 와요. 웃으면 복이 오는데 순종하면 복이 와요. 근데 불순종하잖아요. 그럼 벌 받아요. 그게 인과응보예요. 순종하면 복이 오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에비 하고 형벌을 내리시고 책망을 하시고 징계를 내리시고 고난이 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다는 증거가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증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정말 살면 하나님이 막 넘치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못 살면 하나님이 가만 안 둔다는 거예요. 다리 몽댕이도 분질러버리고 응보하신다는 거예요. 응보. 이 인과응보 신학에 투철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욥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고난을 당하잖아요. 욥이 고난을 당하니까 이 친구들이 와서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욥이 정말 신실했던 사람이잖아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 그랬어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던 욥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할까? 하루아침에 모든 물질 다 잃어버렸죠. 자녀들도 다 죽어버렸죠. 아내도 떠났어요. 건강까지 잃었어요. 그런 처참한 욥의 모습을 보고 이 친구들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 욥, 네가 이렇게 하나님께 엄청나게 두들겨 맞는 걸 보니까 너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있나 보다. 그러니까 욥이 뭐라 그래요? I have no sin. 난 죄가 없다. 나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없는데, 에이, 사람이 그럴 리가 있나? 사람은 다 누구나 죄인이고 다 뭔가 잘못했겠지. 네가 모르는 뭔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시는 거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죄가 없다. 그러니까 누가 이런 말을 툭 던집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얘기를 누가 했을까요? 1번 하나님.
2번 엘리바스, 욥의 친구, 3번 빌닷, 4번은 소발이겠죠? 5번 엘리후. 누가 했을까요? 우리를 보통 누가 한 줄 알아요, 저 말씀? 하나님! 라고 다 걸어놓잖아, 집에다가.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어디 개업 예배 드리러 가는데, 그럼 네 시작은 미약, 그것 좀 챙겨주시라고. 저 말을 한 사람은 빌닷이라는 욥의 친구입니다. 너 이렇게 계속 고집 부리고 회개 안 하고 하나님께 계속 나 아무 죄가 없는 것처럼 따지고 항변하고 핑계대고 변명하면 네 시작은 미약했지만 네 나중은 어마어마할 거야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욥이 앞으로 더 잘 될 거라는 뜻이 아니라 욥이 아예 폭 망할 거라는 뜻이에요. 인과응보입니다. 너 이렇게 계속 고집 부리잖아? 예배도 안 나오지? 목장 모임도 안 하지? 계속 고집 부리잖아? 너 난리 날 것이요. 가만히 안 둘 것이야, 하나님이. 인과응보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정말 신실하게 살고 그러면 하나님 복 주시고. 이 인과응보 신학이 우리 한국교회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 지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목회자로 그렇게 반성합니다. 이게 효과가 좋아요. 인과응보적인 설교를 하면 성도들의 변화가 보여요. 여러분! 주의를 지키면 하나님이 여러분 사업 지켜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내면 하나님은 여러분 창고에 쌓일 곳을 둘 데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깨워서 나오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 주십니다. 이러면 다음날 새벽기도 좀 더 는다니까요. 효과가 확실해요. 그래서 강단에 서신 목사님들마다 이 메시지를 포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성도를 움직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동인 중에 하나가 되니까. 인과응보. 인과응보적인 측면이 없냐 그러면 있죠. 당연히 있죠.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 잘 되게 해주셨다. 말씀대로 살았더니 욥도 잘 됐다. 나중에는. 우리가 그런 측면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요나는 하나님이 원래 니느웨로 부르셨죠. 아수로 니느웨로 부르셨지만 요나는 다시스로 튀었어요. 거꾸로 갔어요. 반대로 갔어요. 하나님 뜻에 거스른 거죠. 결국 요나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순탄했습니까? 아니죠. 요나가 타고 있던 배가 뭘 만나요? 풍랑을 만납니다. 그러면 그 풍랑은 어디서 오는 거냐? 요나의 불순종에서 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모든 풍랑은 불순종이구나 라고 하면 되겠는가? 여러분, 바울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났어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어요. 그러면 그게 바울이 잘못해서냐고요? 바울은 로마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죄수의 몸으로 배를 탄 거잖아요. 그 배가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난 것인데 이게 바울의 죄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뚝 띄어가지고 편집자, 내가 원하는 부분만 선택적 편집을 하는 거죠. 요나의 불순종이 요나의 풍랑을 낳았네. 이걸 일반화해버리는 거예요. 인과응보. 우리 예수님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호의호식하고 떵떵거리고 빛나는 비단옷 입고 그렇게 사셨습니까? 아니면 궁색하고 가난하게 사셨습니까? 얼른 대답을 못 하시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이 형벌입니까?
가난이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서입니까? 그러면 우리 예수님 가난해지신 건 어떻게 설명하시려고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가난해지신 겁니까? 마구간에 구유에 눕히신 것이 예수님이 뭐 죄가 많아서입니까? 예수님이 하여튼 얼마나 제자들을 잡았으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까요? 예수님이 하여튼 얼마나 우리가 모르는 이 성경 본문에는 나오지 않는 그 이면에서 제자들을 닥달했으면 세상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돈 주고 팔아버렸을까요? 오죽했으면 제자들이 예수님 다 버렸을까요? 종종 우리 부교육자들이 뭐 사역하다가 뭐 1년 만에 그만둔다거나 뭐 그렇게 하시면은 꼭 돌아서 저한테 손 목사가 엄청 잡아버려가지고 저분이 1년도 못 견디고 저렇게 그만두신갑다고 이런 얘기가 쏙 들어옵니다. 저는 말하지 않죠. 뭐 어떡하겠어요. 그분의 형편이 그런 건데.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팔았으며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으며 예수님이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마치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골고다 언덕 위를 오르신 까닭은 예수님이 뭐가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 산에서 한 설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 8복이 나와요. 첫 번째 복이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첫 번째 복이죠. 8복 중에 첫 번째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처음 들었던 원독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충격적인 메시지입니까? 아니 가난한 것이 무슨 복입니까? 인과응보의 신학의 논리에 의하면 가난한 게 무슨 복이냐고요. 마태복음에서는 가난하다라는 말이 너무 세니까 앞에 심령이라고 붙여놨어요. 물질이 가난한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거다 이렇게 애둘러서 표현한 거예요. 근데 똑같은 산상수훈인데 누가복음에서는 심령이란 단어를 빼버려요.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원색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게 무슨 복인가 싶죠. 그 다음에는 또 뭐라 그래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애통한다라는 건 슬퍼한다라는 거잖아요. 애통하는 게 무슨 복이에요? 슬퍼하는 게 무슨 복이에요? 그 다음 마음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대요. 마음이 온유하면 세상은 나를 바보 천치로 합니다. 호구되는 건 한순간이에요. 그런데 무슨 복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대요. 아니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아니 목마르고 줄인 게 무슨 복이에요? 배고픈 거지 서러운 거지.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뜬구름 잡는 얘기. 근데 제일 마지막 관건은 뭐냐? 마지막 8복 중에 마지막 복이 뭐냐면 박해를 받는 게 복이래요. 핍박을 받는 게 복이래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사역하다가 뒤에서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면 복이 있는 거래요. 그 사역하다가 억울한 일 당하는 것이 복이 있는 거래요. 그 사역 감당해 보려고 내 온 몸과 나의 온 시간을 다 썼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때 주님은 복이 있다. 백 번 양보하고 가난한 것도 복이라고 좋아요. 가난한 거 참겠어요. 애통하는 게 복이 오케이. 애통하는 거 참을게요. 뭐 의에 줄이고 제가 줄이고 목말라 볼게요. 그것도 참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박해를 받는 게 복이냐고요. 어떻게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는 게 복이냐고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읽어보죠.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자기의 것을 살아갈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기 때문에 너희도 박해할 것이고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를 믿어라. 그러면 너 복 받는다니까?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해요? 너는 내 말에 순종해라. 그럼 너 복 받는다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준영아, 명환아, 나를 따라오너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고들 있잖아. 자기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 지고 나 따라와야 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면 내가 금은 보화를 너에게 줄게. 예수님은 십자가 없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한 적이 없으며 고난이 없는 하나님 나라를 한 번도 약속한 적이 없어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 잘 따라가고 있는가를 확인하려면 내게 고난이 있는가를 보셔요. 잘 따라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요사이 고난이 없어요? 요사이 성가신 게 하나도 없어요? 요사이 심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잘 한번 고민해 보세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해외를 갈 때가 있어요. 해외 여행 가시잖아요. 해외를 갈 때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이병주 집사님 해외 여행 해보신 적 있으세요? 비행기 타고 딴 나라 가본 적 있으세요? 네. 꼭 필요한 게 뭘까요? 여권. 여권 있어야죠. 또 여권 말고. 네? 돈도 있어야죠. 제가 얼른 답을 얘기할게요. 비자가 있어야 돼요. 비자. 여러분이 만약에 이집트를 가신다. 그러면 이집트를 갈 때 반드시 뭘 받아야 될까요? 비자를 발급받아야 이집트 입국 심사대를 통과합니다. 만약에 비자가 없으면 이집트 공항에는 와요. 이집트 공항까지는 오는데 이집트 시내로 못 들어갑니다. 입국 심사대 딱 막혀요. 비자가 없으니까. 바울은 고난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우리가 외국을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를 갈 때도 비자를 발급받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고 할 때 내가 응당 받아야 할, 내가 꼭 이거 받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환난이다, 고난이다. 내가 오해도 좀 받고 내가 손해도 좀 보고 눈에 피눈물도 나보고 말할 수 없는 상처도 겪어보고 어떻게 교회가 이래? 어떻게 목사님이 이래? 어떻게 장로님이 이래? 이런 것도 한번 겪어보고. 욥이 그런 말을 해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언제까지 그렇게 하나님하고 믿음을 갖고 있을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당신한테 이래? 당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했는데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번제하는 거 내가 눈 뜨고 봤잖아. 근데 결국 하나님이 당신한테 준 건 뭐야? 당신 물질 다 가져가지. 자녀들 다 죽지. 그래서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때 욥이 아내의 입을 막으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도 받았는데 화 좀 받으면 안 돼? 우리는 맨날 하나님 앞에 복만 받아야 돼? 왜 화는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나에게 화도 주실 수 있는 거지. 왜 나는 맨날 복만 받으려고 그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45장 7절.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빛도 짓고 빛도 짓고 어둠도 어둠도 창조하며 아니요. 하나님은 원래 빛이 있으라 빛만 창조하신 분 아니냐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빛도 창조하지만 어둠도 내가 창조한다. 나는 평안도 짓지만 환난도 창조한다. 나는 여호와다. 그래서 바울은 루스트라로 들어갑니다. 왜 나는 맨날 소와 화환만 받아야 돼? 나는 맨날 칭찬만 받아야 돼? 나는 맨날 좋은 얘기만 들어야 돼? 때로는 돌에 맞을 수도 있는 거지. 때로는 화를 당할 수도 있는 거지.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는 거지.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는데 당연히 비자 받아야 되는 것처럼 여보, 우리 이런 소리 저런 소리에 무너지지 맙시다. 우리 흔들리지 말고 루스트라로 갑시다. 이게 바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다시 루스트라로 돌아가실 마음이 생기십니까? 바울은 사명감 때문에 돌아갔고 고난은 당연히 받는 거라고 여겼기 때문에 돌아갔다면 그럼 우리도 돌아가야 되겠는데 돌아갈 마음이 생기십니까? 주저되시고 자신이 없고 나는 바울이 아니니까 당연하죠. 저도 못 돌아갑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저도 못 돌아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 안에 비록 오늘 설교는 다시 루스트라지만 나의 결론은 나는 루스트라 못 돌아가. 나는 이제 루스트라 쪽으로는 아예 난 소변도 안 볼 것이요. 그렇게 마음이 들더라도 죄책감 갖지 마십시오. 그건 인지상정이고 나를 보호하기 위한 당연한 방어 기제이기 때문에 누구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혹여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나는 참 믿음 없어. 이렇게 너무 본인을 낮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다시 루스트라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 거기 가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릴다라는 걸 알고 사랑하는 제자가 당신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도 알고 사랑하는 제자가 당신을 고작 은 30에 팔아버릴 거라는 것도 알지만 루스트라로 가셨고 옷 벗김을 당하셨고 못 박히셨고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찢기셨고 찔리셨고 피를 흘리셨고 숨을 거두셨어요. 왜? 그래야 내가 사니까. 그래야 여러분이 사니까. 그래야 여러분이 구원받으니까. 예수님은 다시 루스트라로 돌아갔단 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그 해골의 언덕이라고 하는 루스트라로 돌아간 이유를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내 힘으로는 내 의지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루스트라로 못 돌아가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우리도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기 위해 그 루스트라로 돌아가셨던 것처럼,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루스트라로 돌아갔을 때 거기서 갈라디아 교회가 태어난 것처럼 예수님이 루스트라로 돌아갔을 때 거기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 얻은 것처럼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루스트라로 돌아가면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누군가가 나오지 않겠나. 나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쪼록 주님이 주시는 힘,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번 한 주간 또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돌아가야 할 루스트라로 잘 돌아가셔서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용기가 많이 필요합니다. 루스드라로 향할 수 있는 용기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비자 정도로 여겼던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